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미국에서 서부를 개척할 당시에 텍사스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텍사스는 지금도 총이 좀 휴대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기 사고로 인해서 아예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제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술집에서 젊은이가 서로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흥겨워하는 어느 도중에 갑자기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옆에 앉은 친구를 총으로 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총을 쏜 사람이 평소에 아주 선량한 사람으로 언제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을 한 젊은이가 사형에 처할 운명에 그렇게 놓이자 이 젊은이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구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간곡히 바람이 담긴 탄원서를 주지사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탄원서를 읽은 주지사는 큰 감동을 받고 자신이 직접 그 청년을 만나서 용서해 주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죄를 짓고 난 후에 감옥 생활을 하면서 성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선량하고 또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이제 감옥 안에 들어간 그는 자기의 삶을 자기 자포하고 또 삐뚤어진 생각만 하고 나중에는 행동까지 난폭해지는 그런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지사가 사면장을 가지고 그 감옥에 찾아가서 그를 만나려고 해도 그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구명 운동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형으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 때문만 아니라 그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또한 용서받을 기회를 잃고 결국 멸망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도 중요하지만 이 용서를 받는 것,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마음 중심으로 받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경험하면,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또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주님의 그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주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용기 있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아들이심으로, 또 그 안에 머무심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인 이 용서는 무엇이고, 우리가 주님의 그 용서를 따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 하나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오늘 이 베드로는 그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예수님, 천국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형제를 용서해야 되겠죠. 그러면 용서를 하는데 몇 번이나 용서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은연중에 이 베드로는 마음속에 이러면은 주님께 칭찬받겠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랍비들은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형제에 대한 용서를 가르치면서 너희가 3번은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한 7번은 훨씬 더 그 랍비보다 파격적인 숫자로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못하면 몇 번 정도 경고를 주세요? 몇 번 정도 용서하세요? 그냥 무조건 경고 없이 패요? 어떠세요? 네. 저는 그나마 아버지가 율법을 좀 아셨는지 2번은 경고하고 3번째부터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랍비를 뛰어넘어 7번을 예수님께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저희가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엉뚱하게, 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7은 완전 숫자고 7에서 70을 곱한다는 것은 거의 그냥 무한대로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고 사시죠? 예.
그 웃음의 의미는 3번도 안 간다는 의미 같은데, 여러분들 이 490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요, 인간의 용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인간이 490번 용서하면서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용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 천국에서 용서하는 것은 인간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그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용서하며 살 것인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나라의 임금이 있는데 어떤 종이 이제 결산을 할 때가 돼서 그 종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의 빚의 장부를 쭉 보니까는 그 빚이 1만 달란트예요. 여러분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달란트는 뭐고 데나리온은 뭐나? 이 데나리온은 로마 병정의 하루 일당이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면 로마 병정이 20년 동안 그냥 다 모아서 가진 돈이 한 달란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몇 달란트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그러면은 20년 동안 모으는 것을 10,000번 해야 된다. 10,000명이 20년 동안 모아야 될 돈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환산해 보니까 미국 돈으로 60억 달러.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잘 모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한국 돈으로 한 9조 달러, 9조 원이 이 달란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빚진 것은 평생이 아니라 아주 그냥 대대로 갚아도 한 20대까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빚을 진 거죠. 그런데 이 갚을 길 없는 이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라고 하니까 그가 엎드려서 주인님 정말 용서해 달라고 막 빚을 갚겠다고 하면서 애원을 합니다. 25절에 보시면 네가 만약에 갚을 것이 없으면은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사람을 팔아서 갚나라고 하는데, 율법에 보시면은 만약에 빚을 졌는데 빚이 없으면 그것을 자기의 몸으로 갚아야 돼요. 노예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빚이 없으면 아내, 자녀,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종으로 들여서 그것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은 그 종이 주인님, 왕이요, 제발 용서해 주시고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나이다 하면서 애절하게 그게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임금이 탕감해 줍니다. 그 엄청난 돈을 다 없애주세요. 그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27절에 보시면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냥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천국의 사람의 용서에 대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비유해 보면 그렇게 엄청난 탕감을 받은 이 종이 나가는데 그 길거리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풀었어요? 아니죠. 그냥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돈 내놓으라고 따시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그 동료가 무릎을 꿇고 참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간절히 용서를 구하면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어떻게 대했어요? 그를 옥에 가두고 네가 돈 갚을 때까지 여기 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왕과 종의 차이점 뭐죠? 왕은 궁율로 탕감해줬고 이 종은 법대로 한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 당시에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옥에 가둬도 그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임금은 불쌍히 여김으로 궁율로 그것을 용서해 줬고 이 종은 용서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종이 그냥 인간적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같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그 주변의 동료들이 그 옥에 갇힌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왕에게 이 종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이하에 보시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를 빚을 너 다시 다 갚아라, 그리고 빚 갚을 때까지 옥에 있어라 라고 하면서 가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은 그 임금이 그의 빚을 탕감해 준 그 불쌍히 여김을 그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 용서는 불가능하다. 이 용서는 어떤 용서예요? 인간의 용서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용서다. 여러분들, 인간의 용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조금 참으면 되죠? 우리의 그 화를 그냥 꾹 참고 그냥 용서해 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참아서 되는 용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를 경험해야 그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또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한 여성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한 여성은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아서 그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서는 아버지와 따로 살면서 이 아버지를 만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늘 그 마음속에 이 아버지에게 당한 학대 때문에 분노와 또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늘 이 사람들에게 민감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탓에 직장을 가져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사람들하고 다투고 불화를 겪고 또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용서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설교하시는 그 내용이 상처에 발목이 잡혀 사명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애매한 고통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설교였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설교에 그가 감명을 받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을 용서로 풀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36살 되던 해 어느 날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딸의 얼굴을 본 아버지는 딸보다 더 당황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허둥대었습니다. 이 딸은 준비한 식사를 준비해서 아버지께 밥상을 차려드리고 그는 아버지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빠, 난 하루도 아빠를 미워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독을 품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빠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아빠를 용서하겠습니다. 저한테 잘못하신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가 그날 아버지의 집을 나섰을 때 마치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기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녀는 이 내면의 상처 때문에,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여러 직장으로 전전해 다녔는데, 그 용서를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해졌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여 아이를 셋을 낳고 또 직장생활을 잘해서 이제는 아주 중년 그런 중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놔버리다, 보내버리다, 지워버리다, 멀리 던져버리다 라는 그런 의미가 용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 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 그것을 멀리 십자가 앞에 내어 던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를 붙잡을 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용서하지 못할 마음이 사라지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490번 이상의 무한한 용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할 때 자유하게 되고,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용서하심, 그 사랑 기억하고 경험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심으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진정한 용서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도 짓궂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가 예수님을 그토록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전 같으면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맹세하면서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예수님께 차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대답한 내용은,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주님께 대답을 돌립니다. 두 번째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동일하게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 달려있다. 그 주님 안에 내가 그냥 머물면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비결을 깨닫고 그는 계속해서 모든 자신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 주님 아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3번 용서도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안에 머물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용서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국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났는데 이 성격이 잘 안 맞아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28년 동안 그 남편과 그렇게 거의 매일 싸우다시피 했는데 그 싸움 후로 용서를 빈 것은 늘 아내 몫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싸움을 시작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은 남편인데 마무리는 늘 아내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28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하루는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먼저 화해하지 않고 내가 다시는 먼저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화해하지 않겠다 굳은 결심을 하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남편이 내게 먼저 잘못했다고 빌든지 아니면 이 사람하고 이혼할 수 있도록 둘 중에 하나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도 참 어떻게 하실지 민망하시겠어요, 그죠? 이 남편을 움직이려니 예수를 안 믿고 또 이혼을 시키려니 또 성경이 안 맞고, 그런데 일주일이 됐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너무 실망스럽고 비참해서 이제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서 기도원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자기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면서 또 화해를 청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물을 계속 흘렸는데 이제 집이 몇 정거장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응답이냐면 내가 먼저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화가 확 일어나갖고 하나님 소리를 지르면서 왜요? 라고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면서 정말 저는 억울해요. 화는 남편이 먼저 내는데 왜 맨날 내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원망 섞인 그 조로 그냥 외쳤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는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냐. 내 남편은 은혜를 모르고 율법적인 사람이고, 너는 은혜를 아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 엄청난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은, 그런 용서받은 여인, 그 은혜가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남편에게 용서를 하는 것, 그거는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냐는 주님의 말씀에 엎드려져서, 이제 내가 왜 남편에게 먼저 사과하고 용서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집에 와서도 그 남편에게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하는데, 오히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치유를 경험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적으로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면 이 용서가 주님께서 용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를 하게 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또한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를 먼저 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용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예, 여러분들 용서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에 합당한 자유와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용서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체를 세우는 그 용서가 바로 인간의 용서가 아닌 하나님의 용서인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 안에 머물므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화해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